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문답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이총재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아멘. 자,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일단 증인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 여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로서 이제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뭐 제자들이 훔쳤거나 뭐 이러면 사실은 찾아오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시신이 없어요. 그렇죠?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들은 다 무덤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거의 다 순교를 해.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부활하지 않고 죽은 분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출현한 것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이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도 한 20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제 증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또 성경은 증언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고, 또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의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 부활에도 연합하.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의,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없음이 드러나는 거. 왜냐하면 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또 얘기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신 분이구나.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 주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함께 죽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또 정말 이제는 어떤 사망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산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고 이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이제 열매가 되겠죠. 부활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썩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썩었단 말이에요. 원래 무덤에 묻히면 다 썩잖아요, 몸이. 근데 예수님은 몸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도 썩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들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낮다는 말은 썩고 병들고 늙고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그 몸으로 다시 변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 이제 지체들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만 그 부활절 예배라든가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 또 만났을 때 우리 또 같이 일상의 대화를 할 때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 부활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례식 같은 데도 우리는 죽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이미 부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말고도 이 부활에 대해서 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친척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그리고 특히 또 부활절 같은 경우도 또 계란을 선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걸 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요거 제가 요걸 좀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자에서 가져온 문구인데, 오늘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영적 침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전체 교인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또 주변에서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하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 우리 그 말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또 이번 이제 연도에 또 여러 명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교회도 일어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세상의 문화도 교회를 항상 이렇게 대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다.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하고, 기대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삶이 버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이번 주에 한 형제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금요일 주일이었나, 주일 오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동생분을, 이제 동생이 남자 이제 형제고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3살 대신 형제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교회를 잘 다녔고 이 동생분은 안 다녔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계기로 교회를 가야겠다는, 이제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고 이제 커서는 안 갔는데 당연히 이제 부인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그 형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은 멀어요. 인천 쪽이고 영종도 공항 쪽이래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통화를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교회에 누군가 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사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얼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가 같이 뭐 하면서 또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또 대해주기도 하고 또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더 정말 좀 힘있게, 활력 있게 우리가 더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정민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찌 보면 기도회도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헛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섬김 또 정회원으로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헛된 거죠. 그 총영제 항상 그 과일 사오고 어찌 보면 이제 성도들 섬기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고 정민자매도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서화도 가르치고 또 정회원 섬기는 거. 근데 우리 작은 섬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섬김들을 또 다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 당할 텐데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를 지키신 것도 믿고 더욱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가 좀 낙심해 있을 때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낙심해 있을 때 아니면 뭐 가정사로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옆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그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더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따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들었던 오늘 설교 말씀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중생과 칭의와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하는 것. 정말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걸 소망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거. 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소망하고 내가 죽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부활을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잖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